오늘 이 헌신의 동기, 우리가 왜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그런 물음을 가지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는 헌신적인 우리 직원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헌신적인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그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헌신은 그래서 굉장히 귀한 덕목으로 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을 이야기한 첫 자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헌신을 말하고 이 교회에서 헌신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 헌신을 실천했기에 가정이 세워지고 일터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헌신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헌신의 뜻이 뭐죠?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에 헌신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여기에 헌신에 대한 한자로 표현한 헌신에 대한 내용을 순우리말로 풀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몸을 드리십시오.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몸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드리라는 말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전한 말씀이죠? 로마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몸을 드리십시오라고 이렇게 명령한 대상이 누군가요?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헌신 그러면 그래서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몸을 드리십시오. 저도 드리지만 여러분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어떻게 주님께 드립니까?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산 제물과 같은 뜻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자원을 다하여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산 제물로 내 삶 전부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것도 오늘 말씀이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자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요? 무엇이 있어야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산 제물로 드려지셨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겨 산채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몸을 다 드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헌신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몸을 주님께 동일하게 산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가 있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알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헌신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과 봉사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전적으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한 자라면 자연스럽게 헌신할 마음이 생겨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 허군사님 말에 의하면 제가 이 주가정교회에서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는 이런 저도 마음이 시원합니다. 3시간에 걸쳐서 일을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에어컨도 안 켰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즐겁더라고요. 참 우리 성도들이 밝은 환경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상상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래서 헌신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 반응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자꾸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은혜 받은 대로 그냥 자신을 드리면 되는데 그래도 헌신하려고 그러면 뭐 교회에서 무슨 집사라든지 뭐 이렇게 권사라든지 어떤 이런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모두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실 때에 그 산 제물 앞에 둘이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할 때 앞에 있는 두 가지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 또 거룩한 산 제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인데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수준이 많이 높아서 최소한 집사 정도는 돼야 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어떤 지위가 있어서 그 정도 되어야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구비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쁘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자원적으로 하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을 세상은 그렇게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헌신하겠다고 해도 그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한 우리 청년이 어떤 좋은 직장을 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그룹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재용 부사장의 집을 알아뒀다가 저녁 무렵에 퇴근할 때 그 집 문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 하십시다. 만나가지고 이재용 부회장님, 제가 이 삼성그룹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 가지고 정말 열심히 즐겁게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사장이 뭐라 할까요? 아래 위로 한번 쓱 스캐닝하고 나서는 공채기간에 시험 쳐서 실력 인정되면 헌신하시오. 삼성그룹만 삼성그룹 이야기할 것까지 없습니다. 이 벤처기업 그런 장래가 좀 촉망되는 벤처기업 같은 데 가서도 불쑥문을 들고 들어가서 저 여기 이 벤처기업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장이 선뜻 들어오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헌신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등급을 나눠가지고 어느 수준이 되어가지고 자격이 되어가지고 자기 회사에 도움이 될 자신의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뭔가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다 심사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는 내 모습 이대로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이라도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고맙다. 네가 내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교회사는 봉사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의 봉사가 더 귀한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큰 일 따로 있고 작은 일 따로 없습니다. 모든 일이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재능, 소재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에 이 구원의 은혜가 밀려올 때에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실 산재물, 그 다음에 어떤 산재물? 거룩한 산재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데 거룩한 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한번 도전이 오죠. 야, 나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데 여전히 술도 끊지 못하고 담배도 끊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느냐. 또다시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해야만이 헌신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그 말의 뜻은 용도를 변경하다라는 것입니다. 용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다라는 뜻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을 내가 사용하려 하면 이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컵에 만일 성찬 예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포도주를 담는 성찬 그릇으로 담는다면 이 그릇은, 이 잔은 거룩한 잔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면 주님께서 나의 은사와 소질들을 용도에 맞게 바꾸어 가지고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어릴 적에
고향교회에 정말 저희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엄청난 이벤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늘노래 선교단이라고, 중창 선교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늘노래 선교단. 유튜브에도 지금 거의 이렇게 흔적을 감춘 정도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렇게 그룹, 이 중창단이 이렇게 기타를 연주하고 트럼펫도 연주하고 신서사이저도 연주하는 이런 찬양단이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근본 출신이 밤무대였어요. 당시에 교회 음악으로서 대중음악 하는 사람, 크리스찬으로서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실력도 밤무대 사람들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밤무대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신더사이즈도 연주 잘하고요. 이렇게 인디 밴드라 그러잖아요. 직업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소질이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밤무대에서 일하다 보니까 술도 마시고 때로는 마약에도 손을 대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회심했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소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사용하죠. 그래서 결성된 세 분의 그룹이 늘노래 선교단입니다. 이분들이 저 시골 교회 대구시 동구 효목동 133-4번지에 그 당시의 효덕교회입니다. 제 고향교회 이름입니다. 담임 목사의 고향교회 이름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효덕교회. 그래서 이름이 촌스럽다 해서 효목중앙교로 바꿨는데 거기에 효덕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마루 삐걱삐걱거리는 전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이 늘노래 중창단에 왔어요. 이렇게 앰프 설치해놓고 기타 징징하면서 드럼도 치고 이렇게 트럼펫 연주하는데, 이야, 저는 찬양도 피아노로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밴드에서 연주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분들의 감정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이전에는 밤무대에 서서 그렇게 하던 저희들이 이 악기 그대로 가지고 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자질이든지 지금까지는 세속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자질이라도 그것을 주님의 영광 위해서 드리고자 하면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질들은 하나님께 드리시기만 하면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헌신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헌신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나요? 참 이 과제입니다. 그 밤무대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나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이 변하죠? 그 전에 여러분 사람 마음 변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변화하라고 했습니까?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까? 변화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 변화시키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심령 속에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세상적인 가치관 생각 버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그런 대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주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뜻대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 중가정 교회의 목회를 어떻게 할까요? 이영화 목사의 가치관대로 할까요? 허미경 권사님의 판단대로 할까요?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라는 말은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목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을까? 내 영광을 드러내는 헌신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 이렇게 일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자세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 하나님께서 뜻으로 주신 것은 완전합니다. 우리 주가정교회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알고 헌신해야 됩니다. 뭐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헌신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와 어디일까요? 가정, 그 다음에 일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 우리 헌신이 다 있어야 돼요. 교회만 헌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헌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될까? 그래서 남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고 아내도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이 부부 관계에서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아주 기초죠. 그러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다면 하나님께 주신 질서는 뭔가요? 가정에서 가장 높은 질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어요. 그런데 요즘 여자들 남편 머리 그러면은 요새는 엄마죠. 요새는 엄마가 무섭죠. 그런데 오늘 분명 말씀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헌신하라고요. 말씀대로 헌신하면은 그 가정이 건강해져요. 가정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 윤경옥님, 가정의 머리가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여러분, 남편이라는 존재는요, 여러분들이 남자가 안 돼서 모르지만
장영철 집사님은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질서이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는 자신의 욕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성공시킬 수 있을까?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머리구나라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는요, 존경한다는 말 한마디 들으면 목숨 걸어요. 오늘 댁에 가서 우리 박춘성 집사님한테 여보 존경합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박재준 집사님 우리 장명철 집사님한테 여보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이 가정을 이렇게 세워봤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윤경옥 씨도 남편에게 여보 정말 존경해. 이 한마디면 남자가요 그냥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남자 세우기 정말 쉬워요.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슬부슬하고, 근데 여자는 뭘로 만들어졌다? 뼈다구로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 단단하고 깨지면 날카로워요. 얼마 전에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요즘 제 아내 갱년기, 저도 아직 갱년기 같고요. 그래서 이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30대, 40대의 제 아내가 아닌 것 같고요. 또 30대, 40대의 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아내 이거 구박받는 것 같고요. 구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구박받는 것 같고, 제가 이 머리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살아온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치부되는 것 같고, 가정의 실세가 아내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식들의 마음도 전부 다 거기 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막 소외감을 느끼고, 장영철 집사님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박춘성 집사님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40대까지는 그 글을 읽어보니까 40대까지는 남자가 지배한답니다. 호르몬이 그렇대요. 여자들이 아무리 더 세도 남자를 이렇게 세워준답니다. 그런데 50대가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여자들이 세지기 시작하는데 간이 3배로 커진대요. 폐경기가 되면서 여자의 몸이 더 이상 생명을 출산하는 그런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육신이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메말라 간다면서 상실감이 생기면서 그것을 또 다른 어떤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이런 본능으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생산력이 떨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다른 데서 보상받으려는 심리, 그것이 갱년기의 여성의 그런 지배하려는 뜻이 생각이라 그래요. 남편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답니다. 누구는 남편 뒷모습만 봐도 화가 난다고. 그래서 그 책에서 처방하는 것이 뭔가 하면 40대까지 남자는 정말 여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하고, 50대 넘어가면서부터 여자는 남자를 긍휼히 여기고 지금까지 가정을 세워온 그 남편을 정말 높이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이게 균형이 맞아가지고 50대 이상부터는 여러분 남자들이 전부 다 여성화돼가지고 조금만 이래 팍 삐지고, 저도 잘 삐지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조금만 하면 막 서러워가지고 막 울어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지금 그 의리에 살아왔는데 날 이렇게 무시하는가, 뒷방 늙어 죽으라 하는가. 여자는 좋아요. 이거 딸들 크니까 막 이래 전부 다 자기 편이고. 그런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그거를 읽어보니까 다 공통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방,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주시는 생체 리듬이 있기 때문에 50대 이상 되면은 여자들이 세지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자각하고 정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그때 더더욱이나 힘있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자들 아멘? 네. 아멘. 예, 아멘. 진짜 한번 그 존경한다는 말 한번 들으면요, 그냥 어제도 짬뽕해가 막 사주잖아요. 존경합니다. 집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 할 수 있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섬기잖아요. 가정에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헌신은 결국 부모의 헌신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바로 섬길 것인가? 자녀들을 어떻게 바로 섬겨요? 그런데 요즘 많은 부모들이 그 섬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을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린애들인데. 여러분, 보니까 저는 한 20대, 20살 딱 넘어가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셌는지 모르는데 요즘 제가 우리 딸들이 이제 큰애 26살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들 이렇게 보니까요. 아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나? 이 세상 풍조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나? 그렇게 어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어려요. 그런데 이 자녀 교육에 있어가지고 원칙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훈육은 고등학생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인으로서의 대접을 하면서 그러면서 성인이라는 의식을 부단히 공급해 주고 저희 그 은사인 세모난교 이수영 목사님이 참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제일 제가 편하게 모셨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부목사로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신의 수하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동력자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직능상 참모로 생각해요. 그래서 은벙덤벙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실 것이다. 위임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이렇게 그때서 한마디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고등학생에게 19살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교훈 훈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양육하고 그 이후에는 성인으로서 그 판단을 해가는 데서 끊임없이 성인으로서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코칭하는 것. 그러면서 이 코칭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제 지혜가 아니고 다른 목사님의 지혜인데 이 자녀들에게 코칭할 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섬기는 일을 해라. 인생의 목적은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하거라. 그러면 네가 성공하게 된다. 둘째는 목표는 높이 가져라. 높은 자리에 서야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성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치우는 것이 소명이다 하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이 더 좋겠구나 해서 하면 다시 시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되는 것이 소명이다 하다가 의사가 되는 것 아니라 그냥 이렇게 노동자로서 사는 것도 이게 더 소중하고 귀하다면 그때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낮은 자리 출발을 낮은 자리에 목표를 뒀다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고 뜻을 높이 두었다가 낮아지는 것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두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떠나서는 너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진짜 우리 딸들이 다 성인이 됐는데 제 눈에는 애기들인데 성인이에요. 그래서 성인 대접도 해줘야 되지만 어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 저 갈등이 많습니다. 저도 옛날 같아 한 대 쥐어박으면 끝나거든요. 이제는 설득해야 되고 코칭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떠나면 너희 인생 나 아빠랑 상관없다. 남자친구 사귀어도 이야기하면 너 아무리 좋은 조건의 남자친구라도 예수 안 믿는 남자친구는 아빠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주신 은사 소질 재능 잘 갖고 가지고 네가 커서 만나라. 만나고 있더라도 너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 더 붙이려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섬기는 것이다. 가정을 섬기고 일터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섬김으로 교회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가정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일터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 돈 벌어서 마음껏 누리며 살겠다가 아니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비전을 갖고 살다.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면서 헌신해야 됩니다. 나의 일터가 정말 그리스도의 문화가 정착되는 그런 사역의 장이 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겠다는 것. 경영의 원리의 고전인 책이 있답니다. 저는 읽어보지 못했는데 탁월의 추구라는 책이 있대요. 스탠포드 대학교 피터스 교수와 다른 몇몇 분이 공저한 책인데 In Search of Excellence, 탁월의 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가 70년대인가 봐요. 그런데 잘 되는 회사는 왜 이렇게 잘 되는가 인터뷰했는데 거기에서 발견한 것이 탁월의 추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회사가 그렇게 탁월한 회사가 됐는가 알아보니까 성경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원칙은 아주 현실적으로는 고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영인이 중요하다. 직원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장이 중요하다.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객을 잘 섬기는 경영을, 그 다음에 회사로서는 직원을 잘 섬기는 경영을, 직원의 복지를 이렇게 살피고, 고객이 뭔가 이렇게 불만이 오면은 그걸 정말 인내로서 친절하게 상담하고 그냥 막 반품하고, 그래서 섬기려고 하니까 돈을 벌게 되더라. 이것이 탁월의 추구의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헌신의 동기인데, 그래서 이 모든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이제 막 성인이 되고 또 성인으로서 이렇게 자아의 정체성과 이런 자아감이 아주 높이 있는 우리 딸들. 인생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나중에 남편들 잘 섬기고, 일터에서도 잘 섬기고, 또 지금 당장 교회에서도 잘 섬겼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속하여 주신 그 섬김, 산재물로 들으신 그 섬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해서 자원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가정에서 섬기고 일터에서 섬겼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